은혜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까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TV 방송국에 모시다 놓고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한 패들은 호랑이가 싸우면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한 분들은 사자가 싸우면 이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왜 호랑이가 사자와 싸우면 이길까요? 물어봤더니 호랑이가 이긴다는 이유에 대해서 뾰족하게 왜 이기는지를 이야기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호랑이와 싸우면 이긴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게 저승사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사자가 싸우면 호랑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유 불문하고 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힘센 권력도, 그렇게 건강했던 몸도, 쌓아둔 재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게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과 세상에 속한 인생들의 차이점은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까르페 디엠, 매일매일 오늘의 삶을 그저 즐기면서 쾌싸라세라 놀고 노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있지만 죽을 날이 있고, 건강하지만 병들 날이 있고, 오늘은 성공했지만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내려올 날이 있고,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끝나는 것도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불교는 역사관이 윤회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출발이 있으면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말했어요. 인간 살아가는 거 인생 한 1000년 살 것처럼 계획성 있게 살고, 동시에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했어요. 종말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아마도 멋진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의 삶을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여 년이 훨씬 지났죠.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간신문이 왔는데, 그 조간신문에 기사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라고 하는, 알프레드 노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부고가 신문 일면 탑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누가 나를 죽었다고 말하는가? 아마도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친척 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친척 동생이 죽은 것을 누군가 기사를 잘못 전달해줘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낸 겁니다. 이 잘못된 부고를 보면서 노벨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숱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서 부귀와 명성을 이렇게 얻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렇게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라고 하는 꽤 근사한 글자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 드디어 죽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서 신문에 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북북 찢어 버리면서 노벨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서 부귀와 영화를 얻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서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노벨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이 재산 전부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게 노벨상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고 명망 있는 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고민했던 한 사람의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해 왔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지막하는 주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월 정말 순식간에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 종말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겨울에는 빨리 여름 왔으면 하는 사람, 여름 되면은 빨리 겨울 왔으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여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딸이 이 물색 모르게 철없이 연세 드신 엄마한테 선물을 해준다는 게 이 겨울에 겨울 코트를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울렛 가니까는 이 할인된 걸 파는데 철진한 봄 원피스를 파는데 이쁘더래요. 그래서 그걸 사다 줬어요. 어머니 둘이 똑같이 선물을 받았는데 두 어머니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엄마는 딸을 보고 2년 전년 죽일려 살리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는 눈이냐 눈깔이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댔어요. 그런데 한 엄마는 그 옷을 걸어놓고서 아유 봄이 오면 저걸 입어야 될 텐데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울까요? 성숙될까요? 좋은 삶일까요? 시간이라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시계 속에 있는 시간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살아가는 시간이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이돌드 니보의 기도문을 저는 좋아합니다. 나이돌드 니보가 기도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내 임의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인간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조나단 에즈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생을 살면서 5가지 생활 지침을 삼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나에게 맡겨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여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시간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경멸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말했어요. 네 번째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는 지금 죽는다 해도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활 신조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송년주의를 지내면서 참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번 근사하게 마음은 좀 먹어봤는데 그 근사한 마음 며칠 못 가서 도로함이 타볼 텐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 아쉬움을 요약해보면 2가지 아쉬움입니다. 하나는 인간답지 못함이 있었고 하나는 성도답지 못함이 있었어요. 인간다워야 되고 성도다워야 됐어요. 그런데 인간답지 못하고 성도답지는 더더욱이 못했던 이 안타까운 경험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미련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람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동물적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 동물적 본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적 본능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할 것밖에는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개예요. 짐승들 보면 말이죠. 어미하고 새끼하고 밥 차려놓으면 그것도 갖고 싸워요. 동물적 본능들입니다. 우리 안에 동물적 본능이 막 살아나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는 삶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참 잘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선한 일 안 하면 선한 일 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주머니를 열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동물적 본능이 강해요. 인간답지 못했던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답지 못하는 말은 미래지향적이지를 못해요. 자꾸만 과거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미래를 지향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 근사한 인생을 가는 길을 스스로 버린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항상 좀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능동성이 없어요. 자원하는 게 없어요. 자발적이지 못하고 밤낮 끌려다니는 것처럼 살아왔다면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강아지나 짐승들은 뭘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누가 뭘 얘기하기 전에 내 안에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인간다운 짓을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으니까 더 회한이 많이 남습니다. 성도들은 이 인간다움의 한 가지를 더 해야겠지요. 그것은 성도다움입니다. 신앙인들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의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데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는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이 은혜를 받고서 갖고 있으면 썩어요. 이 은혜를 사용하면은 이 은혜는 내 안에서 30배, 60배, 70배, 100배로 열매가 맺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썩어서 시궁창 냄새 나는 삶을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여서 건강하게 일하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사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그에 따르는 사명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의무가 반드시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의무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게 머물러 내게 썩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의 조국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백왕교회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아니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이 은혜가 그냥 머물러서 썩어 시궁창 냄새 나지는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회한이 됩니다. 또 하나는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다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조국 교회, 우리 이 땅의 그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이 철저한 이원론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경외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면은 전혀 경외감 없이 아주 세속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놉니다.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렸던 이 뜨거운 경외감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운전대를 잡을 때, 기계를 움직일 때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참 믿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한번 실망하면은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해 동안 만났는데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구멍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이렇게 인색한 말로 매몰찬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게 가슴팍에 이 송년주일에 걸려야 됩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꽤 근사한 인생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참 탁월하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목구멍에 다 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의 손길이 베풀어져야 할 그때 하나님 내가 쉽게 외면했습니다. 이게 이 송년주일 주간 안에 여러분 회개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볼 말씀은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네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연봉은 얼마나 벌었니?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멍청하게 못했니? 너 노력을 안 했구나. 너 왜 출세 이거밖에 못했니?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있으면 수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수위가 무슨 팔자가 그렇게 수위 팔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같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의 귀천의 문제가 아니라 월급의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은 너 왜 그때 사랑하지 않았니? 이거는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가슴팍에 꽉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정말 사랑해야 될 때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펴자고 할 때 나는 왜 웅크렸을까? 나는 왜 고개를 돌렸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엄숙한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소아시아 교회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밀레토스라고 하는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서 제가 가이드에게 꼭 여기를 한번 들려야 되겠다. 같이 가자. 그리고 이 밀레토 항이 있던 자리에 우리 교우들을 다 장로님들과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참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증거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설교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마지막 모습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내가 종착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또 하나는 사명을 마치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동안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나는 마칠 것도 사명 때문에 죽는다. 내 시작도 사명이었고 마지막도 사명이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인생에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내 모든 자유도 내가 담에색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나는 내 자유를 다 그리스도 예수께 다 반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 나는 그것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마지막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는 압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이 절구통 같은 데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나는 그것도 주님께 다 맡겨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에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아마도 자기가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이불 덮고 있다 죽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 있은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대해서는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성공을 보고 놀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실패를 보고 놀란다 그럽니다. 참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볼 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성공을 거뒀지? 이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너무 놀랍다, 깜짝 놀라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하냐고, 나는 실패할 인생이 아닌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알고 자기 실패를 보고 놀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 것 없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맛봤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을 맛봤습니까? 실패도 성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은 나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뜨리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나를 실패시킨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 디딤돌 삼아서 더 높게, 더 멀리 뛰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파크 팔머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Let Your Life Speak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재미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찾아야 되고,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데서 얻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질문하십시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 가운데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들을 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거야. 악한 마귀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피를 묻혀주시면서 봐, 피의 증거가 있으니 얘들은 내 거야. 너 터치, 건들지 마 선언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자유요, 이제는 주님께 반납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목적입니다. 돈 잘 벌어서 출세해서 명예 높아서 공부 잘해서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들 인생의 목적이 자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면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인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내 삶의 이유고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나죠. 나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영원 불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내 인생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고, 내가 설령 죽는다면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이제는 마지막이 되었다.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일,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지 사는 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지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도들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애써 이 할 일을 외면한 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호흡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주신 이 사명을 애써 외면한 채, 무시한 채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회한이 많은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정말 피눈물이 날 겁니다.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스럽게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생각이 다를 뿐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은 아니니까. 요 얘기는, 지금 하려는 얘기는 종종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요, 참 그거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썩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적인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신앙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시면서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왜 반납하나요? 못 가져가니까는요.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져갈 것 같거든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못 가져갑니다. 쓰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요. 만난 것도 좀 사잡수세요. 예,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막 장판 밑에다 돈을 막 수표로 막 넣어놨대요. 돌아가셨는데도 자식들도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집 고치는 사람이 장판 장사가 수지 맞았대요. 장판 뜯다가 막 뜯으면서 막 자기 앞수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디트리 보네포 목사,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생활했던 한 영국 장교의 비망록에 나오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보네포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방을 쓰는 영국군 장교가 볼 때 이것이 이 보네포 목사님과 마지막 길 같더래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인 것 같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생명이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형장 예술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그만큼 우리의 종착역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종착역 바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한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이 내 삶의 의미요, 이것만이 내 삶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뜨겁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